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앞에 절에 쭉 보면 거기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나사로, 거짓 나사로와 부자 천국, 지옥 관련된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그런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로 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임했다,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던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오해냐? 사람들이 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나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더 좋은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안주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당시에 그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했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다가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언제 임할까? 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던 것, 놀라운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이 땅, 유대 땅을,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나라를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저 로마를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죠, 보이는 정치적인 해방, 보이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 이것을 계속해서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오늘 본문에 대답에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여기 볼 수 있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거. 헬라어로는요, 파라테레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하다 또는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문을 보는 천문학자처럼 만원경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대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제국 왕국을 해방시켜주고 이 예루살렘은 온 나라의 수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시는 메시아가 분명히 온 세상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죠. 그죠? 마구간에 혈음한 마구간에서 집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나라 저 로마로부터 유대 왕국을 해방시켜서 그러한 나라로 세워줄 그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나가면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약속 장소와 다른 곳에 가서 기다려.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가. 근데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사람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만나려고 하면 만나는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나라가 아니다. 영으로만 볼 수 있다. 영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전에 씨앗 비유 같은 경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씨앗이 들어갈 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씨앗 비유입니다. 또 성경의 누룩 비유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서 누룩 비유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누룩이 밀가루 반죽과 함께 섞이면 누룩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없어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룩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부풀게 한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씨앗처럼 이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더 궁금해하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더 기다려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이렇게 생겨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런 모습으로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엎고 유대 왕국을 세계 제일의 왕국이 되는 것을 꿈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린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도요. 돌에 대한 탐심, 물론 탐심도 있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먹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 양반이 죽는단 말이야. 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그 나라를 이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 때문에 배신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달라 보이죠, 그죠? 오히려 숨어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 하는 거죠. 그죠?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분명히 뭐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뚫고 지금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했다라는 설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일정한 장소를 두고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장막을 만들라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성소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들이 구름이 머물거나 거기에서 구름 연기가 나면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어떻게 왔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됐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온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어.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장소가 된 게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자, 역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 있느냐? 이 시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초소를 마련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임한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그럼 뭐냐? 교회에서 성전 건축 헌금을 내라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게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내가 받는 거, 하나님의 영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 옛날에 이거 잘못된 것이 변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 이게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 그 안에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는 거, 바로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지어져 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건축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또 뭔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아니고 내적인 통치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너희 안에. 헬라어는 엔토스 히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요, 개인의 내면 속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 개인의 내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개인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며 다스릴 때에, 내 마음이 주인이 바뀔 때 우리가 내 나라, 내 속에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임한다. 어떤 제도, 어떤 문화, 정치, 건물 속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속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 임하여 있다.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내면에 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증거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증거를 대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사희와 호자양 충원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원, 절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이걸로 내가 생각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면 온유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면 절제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나오는 열매들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런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조그맣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희락이 조금밖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열매들이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요, 예배와 기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희락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이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즉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술집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망쳤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계속 나는 술 장사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계속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술을, 알코올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 이익을 챙기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바뀌더라는 개인.
여러분 개인 안에 이러한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열매가 있고 순종의 삶이 있고 예배에 대한 또 가치관에 대한 그런 것이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라는 뜻도 있어요. 네. 너희 안에라는 말에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요, 공동체에 말합니다. 공동체 한가운데. 즉 공동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교회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데, 교회가 사랑을 한다든가 섬김을 한다든가 복음 전파를 한다든가 이런 삶을 살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 섬김이나 사랑이나 다른 사람의 배품이나 복음 전파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줍니까? 교회 공동체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소망이에요. 교회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뭡니까? 교회. 교회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구성해 나가면 밖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은 똑같아. 저것도 나하고 똑같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내적인 세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시작된다. 너희 안에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오늘 주는 메시지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신앙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말은요, 다스림의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있다는 거죠. 통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통치에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니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우선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의미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내 삶의 주권을, 내 판단의 기준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오늘 본문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고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속이,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속에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분노 대신에 사랑이, 절망 대신에 소망을 나누어 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그 나라는 최종적인 완성을 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적을 두고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만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증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환경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그 나라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 대신에 사랑과 용서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력이 흘러 넘치는 우리 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